마태복음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조용필 노래 중에 그 겨울의 그 찻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가 있죠. 무겁고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도 심각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블랙 코미디이죠. 희비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거죠. 또 한동안은 웃프다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웃긴데 슬픈 상황.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이상 친구들은 많이 공감할 겁니다. 그죠? 인생 한 7, 8년 정도 살아 보니까 웃을 일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이. 그죠? 어릴 적에는 그냥 마냥 웃고만 살았는데 한 7년 이상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슬픈 일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슬픈 일만 있냐? 아니에요. 웃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때로는 웃픈 날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한편의 블랙 코미디구나 하는 생각들을 유년부, 초등부 정도 나이가 되면 하게 되죠. 아마 초사 이상은 다 경험해 왔을 것 같아요. 웃픈 날 이런 경험들. 슬픔과 눈물이 그리고 기쁨과 웃음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던 성탄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태어난 그 왕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 왕이 되어야 하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헤롯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 아기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동심 파괴 하나 하자면 사실 이제 동화책이나 어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동방에서부터 박사가 와서 그날 태어난 아기께 이제 경배를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한참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데요. 그 뒤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낙타 타고 말 타고 오고 와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마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던 그 집에 가서 아기를 만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헤롯에게 와서 이 땅에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별의 움직임을 보고 헤롯에게 전했죠. 헤롯이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누굽니까? 물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럼 가서 그 아기에 경배하고 다시 와서 나에게 그 아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시를 받아서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이제 이 아기가 막 커가지고 진짜로 유대인이 왕이 되면은 자신의 왕좌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박사들이 말했었으니까 마음이 막 조바심이 생기죠. 헤롯은 고민하다가 하나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대략 유대인의 왕으로 낳은 아기가 아마 1살 남짓이었을 것 같다라고 박사들에게 이제 들었을 터이니까 보다 안전하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자신 말고는 왕이 태어나면 안 되니까요. 당시 베들레헴에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아기들이 이때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억울하게 소중한 아기들을 잃고 나서 웁니다. 그 슬픔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라헬의 슬픔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은 요셉의 엄마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잃은 엄마이죠. 그래서 아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슬픈 엄마입니다. 그 라헬의 울음소리와 같은 슬픈 엄마들의 비명과 서러운 눈물이 베들레헴에 가득합니다. 비록 그 달이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당일은 아니었지만 한쪽에서는 온 세상 구주의 오심을 기뻐하는 소리와 더불어서 자식을 잃은 서러움의 눈물이 공존했던 것이 이 성탄절의 풍경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질 거라고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땅에 온 것은 기쁨의 노래와 더불어 엄마들의 통곡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으로 둘러싸인 마치 어떤 블랙 코미디 영화의 포스터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말 그대로 희비가 교차하는 날, 웃픈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아직도 슬픔과 고통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냐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사탄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은 성탄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권세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땅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유, 예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지만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일을 인정했더라면 아기를 잃은 엄마들의 슬픈 통곡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런 세상은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나 자신이, 우리가 왕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를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세상에 권세도 있고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과 조직과 문화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왕을 자처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와 조건 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그리고 실력과 성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는 쾌락을 줍니다. 이렇게 거대한 담론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개인들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왕의 위치에 놓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나고, 그 계획을 점검하는 것도 나고, 그 계획을 이루는 것도 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가끔 나 자신이 세운 이 그럴싸한 계획이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라는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내 계획 좀 잘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하 부리듯 부리며 나 자신을 왕으로 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며 이 성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엔 슬픔이 가득하냐?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예수가 아닌 나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롯해 이 세상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세상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은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는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성탄절에 수많은 아기들의 죽음과 엄마들의 눈물이 있었듯이 올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에도 즐거운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나 스스로 왕으로 살려고 하는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 많은 이 세상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의 유아 학살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었던 바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웃픈 날들을 살아야 됩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상황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지만 고통도 있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웃으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